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가 언제부터 계셨느냐 하고 얘기하면 영원 전부터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안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계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를 어떻게 영접했느냐, 예정론이냐 아니면 만민구원설이냐 가지고 모든 기독교계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예정돼 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를 영접할 사람들이 누구냐? 교파 교단 가지고 싸울 일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 친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친아버지 이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의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이 부르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안 불러야 된다? 그 문제는 멀리 가 있는 얘기예요. 오늘날 예수를 영접하는 기준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이 아니고 영접을 했는데 그 이름 예수 여호와 하나님 장중에서 연합되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것도 번역의 문제가 그냥 통과합니다. 영접하는 자는, 이는 영접하는 자는 혈통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믿는 자들은 세 가지 부류는 이 시대에는 안 되는 때예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요한복음 1장 13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는 오직, 바로 연결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뭐 한다? 영접한다. 우리는 부모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아, 예수를 믿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다. 근데 너는 누구냐? 나는 죄인이다 하는 일방적인 통과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은 결론이, 자, 1차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면 우리 족보를 깨달을 때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죠. 너희가에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읽어요. 다 같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인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누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예요? 아니면 누가? 김준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예수의 성령을 누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고 나와 있죠.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 하는 얘기는 내 뿌리를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 사람 속에서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전에 예수와의 연합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영접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었구나. 왜? 다 같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기 전에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독일에 85년 선교사로 나갔을 때도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4장 7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성장하면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내가 상속받아야 할 자인지, 아들로서의 삶의 자격의 기준을 이 땅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있었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가니까 우리 뿌리가 나와요. 이제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나는 언제부터 있었던 사람이냐? 지나가는 말로 물어봐요. 몇 년생이시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게 되면 실례죠. 근데 나는 실례를 무릅쓰고 물어봐요. 왜? 이게 뿌리를 찾는 건데 망신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어떤 때에는 아무한테나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물어봐서 무사 통과할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에이 뭐 그런 거 묻느냐고 하시면서 나는 몇 년생입니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해야 돼요? 1942년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건 예정론이 아니에요. 확정론이에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는데 이게 예정입니까? 그때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확정된 것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론이다 아니고 이거는 에베소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러는 이건 예정이 아니고 확정이라고 해요. 자, 창세 전에 헬라어로 보니까 창세 전에 프로는 뭐예요? 번역을 잘했어요. 뭐뭐 이전에 카타브레스 코스무. 창세가 영어 성경에서 파운데이션으로 기초, 근본이라고 얘기했어요. 카타볼레스를 파운데이션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것은 완전히 오역이에요. 자,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몰라요. 영어에서 월드로 번역을 했어요. 월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가면 코스모스는요 존재인데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와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월드다 하는 단어는 이건 완전히 그것도 오역이 된 거예요. 카타볼레는 건 뭐냐? 합성어예요. 카타는 어디 밖으로, 볼레 내쫓다. 코스모스의 존재인데 밖으로, 하나님 나라 밖으로, 예수 밖으로 내쫓기기 이전부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기 전부터, 즉 에베소 1장 4절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누구 안에서? 엔아우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가 선택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전에 에덴 동산 밖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예정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그대로 이 시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시간, 한정된 하루하루 속에 시간과 공간을 만드셔서 드러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하는 얘기는 나이들이 70, 80, 90, 100살, 200살 그 나이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 나이는 이 지구상에 있을 때 필요악으로 존재하는 나이고, 어떻게 그 긴 무한대 세월을 있다가 이 시대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됐느냐.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창조주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창조주로 더불어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사람을 만드신 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친아버지라니요. 사람도 어렸을 때 너 엄마 아빠 어디 있냐 하게 되면요, 엄마 아빠를 알 때, 젖먹이 때 압니까?
누가 내게 젖을 먹이는지 알아요?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누군지 압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사람들 나이로 볼 때 몇 살쯤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해가 되느냐고요. 사람으로 따지면, 그래서 고린도전 3장 가면은 젖을 먹는 나이가 있고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 나이가 있고 세상 나이 기준이 상관이 없어요. 몇 살에 예수를 믿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예수를 영접을 하는데 몇 살에 예수를 영접했느냐, 그건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얘기죠. 아, 나는 나이 모태로부터 또는 누가 전도해서 내 발로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게 다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다 같이 나는 지금 현재 누구냐, 이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이 많은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인데 유치부 수준이 되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모습대로 사람을 대화하는 거예요. 자기 생긴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건 교인 숫자를, 예수 믿는 사람 숫자를 늘려야 한다, 전도한다는 그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다 같이 우리와 같이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 그 숫자를 늘리는 것이다. 교인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숫자가 늘어나는 전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에는, 성경에 나와요, 어렸을 때에는 아직 어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있고, 그건 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예수를 몇 살에 믿었느냐,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주일학교가 유치부, 주일학교, 그 다음에 초등부, 국민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부, 장년부, 청년부, 장년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교회는 나이 80에 나이 100살의 교회를 나오면 세상에서는 박박사도 되고 세상에서는 경영주도 되고 유명한 박박사가 될는지 모르지만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교회에 오면 몇 살 된 사람이 온 거다? 유치부생이 온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는지도 모르고 나와요. 그냥 믿으면 좋다, 믿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좋은데, 몇 년이 됐다고 얘기하면 다 같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이값 좀 하라고. 나이값 좀 하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주님과 함께 있게 만드는 아버지가 볼 때에 장성한 자냐 아니냐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거를 세상에서 나이가 몇 살이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오면은 주일학교가, 우리는 두 가지 주일학교가 있어요. 중고등부가 두 가지가 있다고. 장년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교,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장년부 교재를 갖다가 어디 주면은요, 못 가르쳐요. 못 가르친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여러분들 복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복을 이미 많이 받은 거예요.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대로 둬요. 시편 16편 2절. 내게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이외에는 복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물질, 부귀영화 그거 따지지 말라고 해요. 주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복 중에 사는 사람이에요. 복을 가진 분 속에 하나가 된 복덩이들이라고. 그래서 물어봐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인지 가난한지 대답을 못할 때는 그건 어린아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부자다 가난하다? 부자 가난한 자를 어느 쪽 부자와 어느 쪽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지 모르면
그 사람이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냐? 주일학생이에요. 예수님이 부자다 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기도, 여러분들도 부자인 예수님 안에서 이런 부자가 돼야 되죠. 예수님을 가난한 목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분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무슨 소리를 하고 목사를 하든 장로를 하든 예수 믿는 것은 가난한 목수 아들, 예수적 가난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예수 믿고 세상 부자가 된다, 안 된다. 그 기준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만 천국을 간다고 그러는 이러한 감추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 지금도 나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전도사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나는 교인 중에 직분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건 잘못된 거라. 우리는 어느 교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모여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끌어올려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이 볼 때 이제는 내가 기뻐하는 뜻이 뭔가를 알았구나. 내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를 안 해도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여기 형제는 사람 핏줄 형제입니까?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의 피, 십자가, 죄사함,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 형제들이에요. 아들들 형제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확실히 알고 있으라고 말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밥티조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곧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말씀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 하면은 구약에 안 계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왜? 예수란 이름이 안 나오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10장만 봐도 구약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에게 신령한 식물과 음료, 먹고 마시는 것을 만들어 주었다예요. 그런데 10장 4절 다 똑같이 출애굽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신령한 그리스도의 피와 만나를 먹고 마셨다고도 얘기를 해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그리스도 예수다. 그 구약에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분이 출애굽 역사를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왜 오늘 이러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느냐? 심판이라고 하는 기준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심판의 기준을 성경에다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는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 이 시대의 광야 교회라고 그러죠.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뽑아낸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이제 세상 사람 속에서 뽑아낸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광야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도 교회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교회는 모이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건물 교회가 아니고 그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이 볼 때 성도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이 모이는 교회. 광야 교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즉 뭐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출애굽기에서 얘기했고,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장성한 분량으로 장성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 광야 교회에서 살다가 죽을 예수 믿는 사람들과 분리가 돼서 멸망을 받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오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숫자가 교인이 몇 명이다 그 숫자를 따지지 말고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예수로 더불어 주신 것을 먹고 마시는 이 사건을 얘기해야 되는데, 먹고 마신 얘기가 성경에 언제부터 나와요? 먹었다 다음에 다 같이 마셨다.
먹었다는 건 창세기 언제부터 나와요? 근데 마셨다는 얘기 거기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런데 성경은 10장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먹고 마시고 나오죠? 최근 때도 먹고 마셨어요. 그러면 노아 때는 먹고 마신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니까 2000년 전에 너희의 듣는 귀가 둔함으로 듣는 귀가 둔함으로 보는 눈이 연약함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제자들 보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님한테 와서 주님 그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많을 때는 체면 때문에 안 물어봤는데 요거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이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예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속에서 질문 잘못하게 되면 서로가 망신살이 뻗친다고 하는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못 알아먹어도 아는 체하고, 왜? 자기들이 제자니까 아는 체하고 듣고 있다가 다 끝나고 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살며시 물어봐요. 살며시 물어봐요.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 얘기하신 게? 네. 오늘날은 참 좋죠. 미국에 가 있는데도 물어봐. 예, 조용히 와서가 약간 그런 생각에 요새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한국 시간하고 미국 시간하고 지금 우리 있는데 정반대죠. 예, 정반대인데 정반대인 줄 알면서 착각을 해가지고 한국 시간대로 맞춰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착각이 일어나가지고. 왜? 답답한 사람이 샘파잖아. 그게 급한데 시간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아예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아예 또 7시 되면 또 전화할라.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면은 우리 머리 구조가 말씀이 운동력이 생기면은 우리도 처음엔 절제가 안 된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잠 깨고 나면 날 살 때까지 또 머릿속에 계속 말씀이 운동력이 일어나. 그러면 나는 누워서 생각하고 책상으로 가죠. 은혜 속에서 사는 삶이 현실화되는 걸 누리는데 그래서 전화한 사람은 원망 안 해요. 왜? 말씀을 나도 더 성장해야 되니까. 예. 그 시간에 깨워준 걸 감사한다고. 예. 그렇다고 또 계속 전화 말고 예. 자, 요새는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세의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한계를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원망, 시험, 불평, 간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시험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럼 우리한테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원망하고 또 시험하고 간음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죠. 4가지 사건이 이 시대가 말세를 만났는데 지금부터 3000여 년 전 모세 때에도 말세예요. 왜? 멸망하고 죽었으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말이야 지금 신분이 어떻고 몇 년을 성경을 공부하고 내가 뭐 하고 있는데 하고 자신만만하게 되면 넘어진다고 말해요. 요 4가지 문제는 요 시간을 두고 다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원망이 뭐가 원망이고 하나님은 왜 시험하고 우상 숭배가 뭐며 간음이 뭐며 이 4가지 문제가 우리한테 또 온다 안 온다? 똑같이 와요. 근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얘기는 4가지 문제가 오면 넘어질까입니까? 아니면 넘어져 버립니까? 이 창세기 까 때문에 뱀이 하와한테 물어보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거기도 까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까불지 말라고 그러죠.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나요? 왜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넘어질까인지 넘어져 버렸는지 같은 시험당할 즈음에요. 이 여러분들은 내가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 지난날 보게 되면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잘났다고 할 때를 다 알거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길이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죠. 멸망에 가는 길이 있고 좁고 협착한 핍박이 오는 좁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나는 아버지가 너희 인도하는 길이다.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 일 네 가지 문제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다 와요. 다 온다. 광야에 지금부터 3,000여 년 전 광야에서 수백만 명이 멸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제한된 숫자 이외에는 다 멸망해 버렸다고요. 이 시대에 우리는 피할 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자나깨나 뭐가 조심해요? 자나깨나 넘어질까? 왜 넘어질까요? 그런데 피할 길을 냈죠. 피할 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피할 길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고 덤비면 넘어져요. 자빠져버려요. 넘어질까 조심한다고 하는데 우리 조심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만 알면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문제를 주나 할 때에도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감당하는 이걸 알고 나면 넘어질까가 아니라 넘어진다 하는 게 끝났죠. 우리는 존재가 언제부터 있던 사람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만들어지고 시험받고 쫓겨난다 하는 그 이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하고 연합되어 있던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고 있었던 아들들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말세를 만난 이 말세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나두고도 말세예요. 다 같이 개인적인 말세, 전적인 말세.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때부터 우리는 경계사항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 가지를 준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된 옷을 입혔어요. 마태복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조심해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세 가지를 제자들을 보고 얘기했어요. 야, 이 믿음이 형편없는 바닥으로 떨어진 이 제자들아. 밖에 봐라. 공중에 나는 새도, 그렇죠? 들에 백합화가 나 비가 안 오면 죽으니까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 지낸 적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에게 비가 뭡니까? 무엇을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옷을 입혔다. 무슨 짐승이냐? 하나님은 사랑이라 양의 가죽으로 된 옷을 입혔다고.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로 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도 요한복음 6장 누구 안에서 먹고 마셔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안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게 살과 피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너희가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새로 묻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고 마신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어요. 입은 적은 있어요, 없어요? 입었죠. 근데 입었다. 짐승의 가죽으로 된 옷을 입었다. 양가죽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3장에 1절 봐봅시다. 성경에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짐승의 가죽을 입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양가죽으로 된 옷을 입혔다. 천만의 말씀이요. 짐승의 가죽으로 된 옷. 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들짐승이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뱀이 타락하기 전에는 짐승이었다.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먹이고 난 다음에 저주받아 뱀이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뱀에게 받아먹기 전부터 이미 뭐예요? 뱀은 들짐승이었죠. 그 사람 소속이 애매한 사람이라고. 뱀이 뭐예요? 다 같이 짐승 같은 놈, 짐승만 또 못한 놈, 뱀 같은 놈. 어느 쪽이 더 센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다 할 때 어떤 짐승만도 못하다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어느 짐승이냐고. 뱀은 짐승이 아니죠. 사람들은. 요 뱀이 짐승 중에 하나죠. 짐승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뱀이 옛뱀막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이고 났더니 저주받아서 뱀이 되었다. 그 얘기는 절대 아니올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풀려야 계시록 16장에 또 666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 할 때 컴퓨터 바코드로 풀어간다고.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옛뱀막이 사탄에게 속한 표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컴퓨터 바코드로 풀어가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의 옷을 입혀서 내보냈죠. 그건 양가죽이 아니에요. 뱀 같은 금 같은 모양의 옷을 만들어 입혀서 내쫓을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는 짐승 중에 아주 나쁜 짐승이 있죠. 옛뱀막은 사탄보다 못한 놈이다. 아셨죠? 우리 의미를 알고 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써요. 아, 저 뱀 같은 놈이라고. 짐승 같은 놈이라고. 개만 또 못하다고. 성경에 개가 뭐로 나오죠? 종교계의 지도자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신분, 직분이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개만 또 못한 놈이에요. 짐승만 또 못하다 할 때 아 우리는 쌓아나온 짐승, 개돼지만 또 못하다. 그게 아니고 옛뱀막 사탄 같은 놈만 또 못하다. 짐승 같은 놈이다. 옛뱀막 사탄 같은 놈이다. 바로 그런 얘기를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먹은 얘기가 창세기 3장에 뱀이 그랬어요. 여자에게 뭐라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도 홍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처음 나와. 근데 마셨다.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마셨다는 얘기가 없고 먹었다 나와. 그 다음에 짐승의 옛뱀막이 사탄의 옷을 입혔다. 먹었다, 입었다. 근데 마셨다 하는 말이 없다고요. 근데 성경은 먹었다, 마셨다가 나와요. 자, 우리는 마셨다, 마실 물. 자, 여기 잔이 여기 있죠. 자, 주여 이 잔을 높이 듭니다. 이 잔에 채워달라고 그랬죠. 그렇게 찬송을 해보신 분. 누구냐? 사마리아 여자래요,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채워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가 창세기에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근데 예수님 몸 밖에 있는 것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총게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최초로 입에서 나오는 것, 성경에 언제부터 입에서 나온 거였어요? 예, 다음 주에 창세기에서 먹었다, 마셨다까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5장 다 같이 15장 8절 이하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영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는 이들과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와 같은 영과 생명과 형상과 목숨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한 사람까지 다 찾아져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의 전파함이 주로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삶의 시간을 이들에게 먼저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